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오늘로 열왕기상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 본문의 중심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성경책 한 권을 정해서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 제가 보통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통해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만나는 일이 뭐냐면, 이전에 성경 이곳저곳에서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여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전했던 본문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해야 하니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전반부와 또 다음번에 전하게 될 열왕기상 후반부에 보면 바로 다윗의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분을 제가 이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 본문을 텍스트로 정했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다시 보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한 번 혹은 두 번 읽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성경 읽지 않겠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었던 성경을 또 반복해서 읽는데,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 동일한 말씀을 가슴에 더 새기기도 하고, 지난번에 보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내용들이 발견되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남들이 다 구하는 부귀영화와 오래도록 사는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의 백성들을 잘 판결할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그에게 더해 주셨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이 열왕기상 3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언급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다루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른바 1000번째 사건 앞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린다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솔로몬이 그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딸과 공주와 혼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온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준 유언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숨을 거두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계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내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 솔로몬이 행했던 그 일들과 관련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신명기 7장 3절로 4절입니다. 그것은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또 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제가 토요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결혼이란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바로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연합함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나 남편이 가진 그 신앙도 바로 내가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 말을 오직 섬기는 이스라엘 이 사회 속으로 가나안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혈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결혼이 가지는 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유입을 금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혼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그 율법을 바로 어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도 사회 각계계층의 어떤 면에서는 저명, 유명 그러한 가문들은 소위 말해서 최고 위치에 있는 가문들과 그렇게 정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요즘도 그럴진데 고대 사회는 더했죠. 바로 결혼동맹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감 있게 이끌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 당시 남쪽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안정을 구하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키시고 붙드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방 족속과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왕된 자는 많은 말을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이란 것은 전쟁에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대표되는 군대의 숫자, 병기들, 이러한 것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이 주변 이방 나라를 정복할 때에 많은 말을 노획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말의 발목을 다 끊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한 것,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정욕에 불타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후궁으로 거느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양한 계층들 아니면 이방 나라 공주들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내 나라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이 지킬까 생각하다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 산당이란 말이 많이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매 산자에 집당자, 산에 어떤 면에서는 제사를 위하여 세워진 종교적인 건물,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igh place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산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high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부터 해서 저 북쪽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산에, 높은 곳에, 산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계곡 위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분향하며 제물을 바치면 신이 들어주고 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그곳은 바로 산이 하나도 없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진 곳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광야 한가운데 흙을 이겨 그것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저렇게 쌓아 올린, 사실 저것이 지금 이란에서 발굴된 지구라트의 온전한 모양입니다. 강의 물줄기가 바뀌면서 모래에 완전히 저게 덮여 있었는데 어느 날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면서 홍수가 나면서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흙을 쓸고 나가면서 저 지구라트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렇게 벽돌 모양으로 오늘 아파트로 말하면 거의 한 20층짜리 높이를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라크라든지 이란, 중동 지역을 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허물어진 곳곳에 지구라트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위로 올려서 마치 산처럼 만든 후에 거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바로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산에서 신이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보고 심지어 그들이 높은 곳에 쌓고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던 그 방식으로, 아니 그 자리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가나안 신앙을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여 혼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모세는 이미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12장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high place, 높은 산,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 물은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라고요? 파멸하라. 그 단을 헐라. 조상을 깨뜨리라. 그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모든 신상을 찍어서 완전히 멸해버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남긴 이러한 산당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바로 혼합시킨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도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열왕기상 저자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 왕이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느냐. 자,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공사를 한 그 내용들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는 순서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의 궁전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오히려 원래 순서는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완공하고 난 후에 자신의 바로 궁전을 13년 동안 해서 도합 20년 동안 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순서상으로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실제로 건축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는 자기 궁전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열왕기상 11장 보면 그가 각종 어떤 면에서는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완전히 타락하며 마지막에 무너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열왕기상 저자의 눈에는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타락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점차 커져서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며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차 멈추지 않고 거기서 단호히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흘러가면서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솔로몬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허물이 있는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소원을 물으시며 그를 축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축복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드린 그 어마어마한 일천번제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를 축복하며 그의 소원을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복적 접근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드리는 물질과 정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뭐 없어서 너희들한테 바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들 인간말로 줄이고 없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어떤 면에서는 왕으로서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허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노출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단 하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연속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우리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어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우리가 전반부를 살피면서 참으로 솔로몬이 그의 왕 시작부터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문제를 노출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지었지만 그 속에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의 궁전과 또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은 단 하나,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솔로몬보다 더 많은 허물 많은 죄인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저희들이 알고 더욱더 주님을 힘써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